한번 고백합시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마지막 모세가 머물렀던 지점이 41번째 진을 친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3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서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가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너희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 쪽으로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 쪽으로 이렇게 마주대하여 그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놓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상태이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텐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에발산은 해발 한 800m 정도, 그리심산은 해발 한 900m 정도,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의 거리가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그 중심부에 이르거들랑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마주 대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먼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냐?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 다듬지 아니한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먼저 19장을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9장이 아니라 신명기네. 신명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산은 어디 있냐? 이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편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 이야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기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장 신명기 27장 표현.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간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게 하여 어디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서 에발산 앞에 서라. 그리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쭉 보면 26절까지 쭉 저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방주 떡반죽 그릇에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신명기 28장 68절까지도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지 않고 에발산에 쌓으라 했을까? 그러면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너희들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 자체는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때는 뭘로 좀 다듬어서 어떤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돌로 다듬지 말라라는 얘기는 혹여라도 돌로 다듬은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의 문화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들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더니 나는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뭡니까? 번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어때요?
모든 번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에발산 앞에 서 있는 6지파,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6지파, 두 산 사이가 한 1.7km 좀 더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마주대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새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 이 에발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첫째, 지금 이곳에 함께 제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임을 공표하는 동시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그곳에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은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받아서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의 말씀은 아멘함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0장에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길을 두었으니, 그렇죠? 너희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여전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은 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을 동원해서 선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는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수요일이면 이러면 기도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라, 예배하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사망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사망의 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그 가운데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있는 거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씀은 우리 어른들만 새벽에 일어나서 드려야 될 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이와 여자와 온 회중과 그리고 거류민들까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까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당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따릅시다. 부탁하였느니라.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를 해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것.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 역사는 뭡니까? 나누는 역사예요. 마귀를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디라는 말은 우리가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죠. 마귀는 틈만 나면 그곳에 쐐기를 박아서 계속 이렇게 쪼개는 역사를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마치 에발산에서 제사하고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 제단에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제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